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에는 자연계 죽음과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 벌써 세 가지잖아요. 지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그 저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임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구는 해당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사망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무덤을 향해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죽음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점점 잔인하게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장막인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되던 사망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쳐서 생명과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을 쳐서 감정과 생각과 의지 작용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행위들이죠. 사단이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우리 육체를 쳐서 허약하고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은 사단 맘대로 못하는 것 같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병이 잘 안 걸려야 맞다. 걸리지 말아야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냐면 병이 올 때는, 사단이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인이 오면 바로 그걸 감지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게 감지하게 되면 분별이 딱 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다 그냥 쫓겨가요. 퇴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무슨 죄로 사단이 이기고 됩니까? 그걸 깨닫고 그것을 분별을 못해서 물리치질 못하니까, 우리가 명령을 못하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으나 명령을 못하면 그냥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병의 시작이에요. 특히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분별을 깨닫지를 제대로 못해서 물리치는 과정을 못 물리치는 그것 때문에 병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것도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시면 돼. 저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볼 때는 틀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제거하는 건 절대로 불경하거나 믿음이 적은 거 아니에요. 불경하는 태도나 믿음이 적은 태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17절, 사망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왕노릇합니다. 사망의 힘이 워낙 너무 크니까 왕노릇할 만큼 대단한 거지요. 사망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 안에서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지만 사망은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온몸을 삼켜버릴 정도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 사망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국 사람들을 궁극적인 죽음, 곧 육체의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망에 대해서는 거의 필연처럼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수에 의해서 데려가는 것은 이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죽이려고 해서 끌고 들어오는 사망이 들어오는 것하고 하나님이 연한이 다 돼서 데려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끌고 가는 사망하고 하나님이 연수가 다 돼서 데려가는 것하고 차이점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 분별이 되고 아는 것이 좋다고요. 알아야 대적을 하거든. 대적을 해야 이기거든. 여러분, 대적 안 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못 이겨요. 왜냐?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이 되어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걸 물리치고 깨트리지, 우리가 아무리 알거나 또는 감지하지 못해서 몰랐을지라도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이 방향으로 쓰느냐, 가만히 있는 방향으로 쓰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쓰느냐, 이거는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즉 우리가 대적을 하느냐, 모르고 들어오게 놔두는 묵인하느냐, 아니면 들어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뭐가 뭔지 몰라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물리치고 대적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정말로 본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타치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치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지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도 빨간 불에 지나가요. 왜냐?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못해. 왜 그러냐면 한 번 하면 벌써 하려고 빨간 불에 이렇게 좌우 보고 아무도 웃고 차도 안 오고 그러면 가려고 하게 마음 먹으면 벌써 그때부터 이 양심의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여기에 그걸 누르고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 육신의 힘이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데가 있어요. 왜냐? 급하다 이거야. 사실은 급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분별이나 그런 감각이 예민함이나 이런 것이 약하면 진다고요. 껍데기인 육신이 밀고 넘어가면 그 영이 할 수 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늘상 영의 소리, 양심의 소리 그마저도 지금 작동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어딨어. 죄를 짓고도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는데 여러분 청문회 때 봐. 청문회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감옥 가. 감옥 가면서도 딴소리해. 감옥 가면서도. 무슨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가 전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서 자꾸 이게 찔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책 없어요.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면 양심의 소리, 그 다음에 영교, 직관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제 밑에 단계인 양심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 무슨 직관 영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어떻게 돼요? 그런 분이 교통이 된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물론 그분이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확인하실 일이죠. 확인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건 맞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영의 사람이면 양심의 소리가 살아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벌써 안 된다니까. 거짓말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 빨간불에 지나가면 장로님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장로만 돼도 부담이 확 오는데, 이 속에서 내 안에서 영의 하나님의 영이 자꾸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요, 빨간불 못 지나가요.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파란불 들어오거든. 이게 뭐야? 고세를 못 참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막 화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이 본질을 알게 되면 딱 누르고 이길 수 있어요. 아, 잠깐. 조금 이따 가자. 이렇게 영이 딱 누르면 육신은 바로 깔아앉아요. 왜냐? 지가 잘못한 걸 스스로 알거든. 사단이요. 사단, 네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퇴마하는 사람들, 퇴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가면 딱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정체부터 묻기 시작해요. 너 누구야? 그걸 영 안 밝힙니다, 사단이. 왜냐? 정체가 드러나면 일단 50% 이상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깊은 사람, 영적이 높은 사람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저기가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군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돼지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인가가 죽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고차원에 있는 분들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수가 되면. 사실은 정체를 알면 이기는 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정체를 아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이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정체를 모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인데, 이미 벌써 영권이 있어서 영적으로 고차원에 있어서 상대를 딱 알면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달달 떨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 딱 가면은요,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 북치고 막 이러면서 막 대잡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들 잡고. 그 신앙 좋은 사람 딱 거기 가서 딱 서서 구경하면은 막 북치던 사람이 북을 딱 써요. 그리고 그 대잡는다고 종이 막 매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로 된 거. 그거 잡던 사람이 톡 써요. 이게 놀지를 못해요, 이게. 이게 귀신이, 잡신이 꼼짝 못하지. 쳐다만 봐도. 근데 영권이 높고 진짜 고차원에, 영적인 고차원에 있는 사람이 딱 가잖아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가서 퇴마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꾸짖고 막 이러면 맥이 쭉 빠져요. 환자가 막 그런 영적인 분이 진짜 영적으로 신령한 분 아닌 사람 있을 때는 삥 둘러서 막 찬송하고 그래도 막 펄펄 뛰고 막 발광을 떨고 막 하는데 제압이 안 된다고. 그게 걔 힘이 아니거든. 속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힘이거든. 뭐 제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진짜 신령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딱 가면은 그때부터 빡 짜가르드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저는 듣고 아는 얘기니까. 이게 영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더 자기보다 훨씬 고차원이 오면 저는 뭐 금방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영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 대화하고 서로 교통교제하면 알아져요. 아,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다. 아, 이분 나보다 격이 낮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왜냐? 영이 성장성숙하는 것이라서 성장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연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대 한국교인들은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 성장, 영은 그만두고 신앙이 성장 성숙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신앙이 성장 성숙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죠. 왜냐? 성장 성숙이 됐다면은 영적인 부분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퇴마사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고차원의 영성을 가진 소유한 분이 딱 들어가면 한마디로 그냥 제압해요. 그럼요.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그 아이가 쫙 쪼그러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그분이 손가락으로
너 지금부터 내가 줄 그었는데 이 밖으로 나오면 넌 그냥 안 놔둬? 이러고서 선언하고 동그라미를 딱 그려요. 손으로 딱 거놓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줄 걷는데 막 끌고 와보세요. 그 줄을 있는데 닿지 않으려고 막 절절절절 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 눈에는 줄을 건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근데 사단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볼펜으로 긋는 게 아니여. 무슨 백목으로 사인펜으로 긋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사람, 그 사단에 들어가 있는 자 앞에서 보는데 그냥 빙 두르면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을 안 달라고 절절절절 매는 사단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이게 진짜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진짜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야, 현대인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꾀야.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의 맛으로 느껴지는 것이나, 그것도 잘 안 믿잖아. 여러분만 안 믿는다고 생각하실까 봐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안 믿었어.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그렇게 능숙하게 되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맨날 날라리마다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안 믿어져. 이게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했고 고심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잘 믿음에 가서 딱 들어가 보면 안 믿어. 내가 기가민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딱 보면.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이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몇 프로 믿는지까지도 알아진다니까. 그 내가 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하고 묵상한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삶이 너무 오랫동안 사는 거야. 내 맘대로, 내 경험, 내 자아대로 살았던 것이. 이게 뭐예요? 다 사탄의 영역대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완전히 내 안에 그냥 치즈가 녹아서 그냥 완전히 내 몸 안에 그냥 속속들이 다 들어찬 것처럼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큰 틀에서는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면서도 그것들이 아직도 다 뽑아져 나가지 않은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육신의 질긴 것은, 끈질긴 것은 정말로 징글징글할 만큼 끈질깁니다. 정말로 끝까지 놓고 안 놉니다. 그러니 숨 떨어질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한테 잡혀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합 측에 다니던 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30대부터 어쨌든 그분 74살까지 장로님 하셨어. 74살까지 왜 했냐? 호적이 잘못돼서 호적 나이까지로 어쨌든 호적 나이로 은퇴하게 돼 있으니까. 실제 나이는 74인가 72인가까지 하셨어.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장로 오래 한 양반이 저하고 관계가 나쁜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교회에서 그만 나오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도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끊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금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나도 이제서 교회에서 광고를 해서 알았노라고. 그 전까지는 입원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도 쉬쉬한 거예요. 감춘 거예요. 장로가 아프다고 그러면 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그러잖아. 장로 죄가 많더니 결국은 죄 받아서 저주 받아서 아프구나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장로는 40년 가까이 장로질을 하도 찌글찌글하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 생각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감춘 거예요. 몇 사람, 두세 사람, 세네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극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안 되겠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건 이제 우리 아내가 듣고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는 별로라서
제가 뭐하러 거길 가겠어요. 거기 저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 병원을 안 갈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 예? 그 사람 관계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똑같이 이 말처럼 이렇게 아니, 그래도 가야지 이 얘기요. 아, 나 싫어요. 이러면 제가 막 버텼어. 근데 3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노예 찬양대 대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해도 되겠지 후암동이라는 데 있는 영축교회에서 늘 연습을 한대.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그럼 당신은 그 병원으로 가고 나도 그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병문안을 하고 오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려고 벌써 하기 전에 딱 직전부터 벌써 출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막 방언기도를 막 얼마나 싫은지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언기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도 한 40분 갔는데 40분만 갔나? 가서 공릉역 3번 출구로 가면 된다고 딱 써있어 가려고 가는데 3번 출구로 나갔는데 자꾸 내 마음이 태릉 입구 쪽으로 꿇더라고요. 야, 이거 참 3번 입구로 내 지식으로는 3번 입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왜냐면 글씨도 써있어. 안내문도. 그런데 내 지식으로는 저기 맞는데 내 몸이나 육신은 자꾸 태릉 입구로 가게 만들더라고. 이거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도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어디서 생겨나는 확신이 막 생겨. 이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그래가지고 태릉 입구 쪽으로 30분을 걸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귀신한테 홀린다는 소리가 맞는 걸 거예요. 갔어요. 한번 봐도 아닌 거야. 30분 가도. 그리고 아니야, 이거 무슨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쳤어요. 그러고 하고서 다시 왔어. 3번 출구까지 왔어. 그런데 또 돌아왔으면 3번 출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다시 그 생각이 다시 또 막 짓눌리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거에 잡혀서 여러분 30분 가량을 또 내려갔다니까. 여러분 제가 2번이나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그렇게 능숙해도요 꼼짝 못하고 당해요. 사단의 이 힘이 그렇게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거기서 30분쯤 됐는데 다시 또 제가 무릎을 탁 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또 뒤집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쑥 마을버스가 지나가는데 원자병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올라탔어요. 차가 끌고 가니까 꼼짝 못이 끌려가야 되잖아. 그러려고. 그러고서 타고서 그 버스표를 찍기 직전에 물어봤어, 제가.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어. 기사님, 원자력병원이 얼마나 가나요? 선생님, 두 정거장밖에 안 가는데 차 타실래요? 그러더라고. 두 정거장이면 걸어가지요. 그리고 내려서 걸어갔다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날 시간이 늦어져서 1시간 늦게 온다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기를 2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도 넘게 늦게 갔어요. 현장에 돌아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양반이 키가 엄청나게 크거든. 손이 어쨌든 우리 손바닥을 다 얼굴을 다 가들 만큼 손이 커. 그래서 갔더니 딱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기는 아니요. 옳은 소리 한 것이고 절대 틀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자기 이상계에는 반기를 들은 거예요. 새큼한 저 후배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막 눈에 막 불을 주더라고. 저도 계속 눈 쳐다봤지요. 한 3분쯤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툭 쳐다봐요. 장로님, 내가 여기 안 올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가만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여기 올 때 그냥 왔겠어? 기도하고 왔겠어? 그랬지 제가. 그랬더니 기도하고 왔겠어? 그랬더니 끄덕끄덕해. 그러면 기도한 내용 전해줄까 말할까? 전해줘야 된대. 근데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기도한 얘기 전해드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이러고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6인실이더라고. 정말로 막 혼냈겠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장로님이 장로질을 징글징글하게 장로질을 했는데 그 징글징글 장로질을 해가면서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향대로 전혀 틀리지 않고 옳게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한테 다시 확인해봐라. 만약에 하나님 뜻과 어긋난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장로님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장로님 큰일 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 딱 들어가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 이 사람의 구석쟁이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단도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도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데요. 영적으로 막 쟁탈전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배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의 사람이면 감히 사단이 못 들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라.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랬거든 평상시에도. 난 죽어봐야 천국 간지 지옥 가는지 알지. 난 현재 살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막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안 잡혀가려고 혀가 구석쟁이 있더라고. 막 제가 막 욕을 혼냈겠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것들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해갖고 예수 이름을 뭔지를 선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찔찔 매고 쩔쩔 매고 지금 이렇게 붙들려 갈까 싶어가지고 절절 매고 앉았냐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그걸 못 물리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냐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금방 다 죽게 생겼는 사람을 갖다 놓고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막 대때 막 혼내키거든. 그러니까 다른 환자 두 사람이 일어나서 요라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얼마 커요. 막 정말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막 그냥 막 정말로 혼냈겠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마지막 한 30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항의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지요. 시끄럽다고 할 텐데 두 사람 탁 일어나서 같이 듣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자, 저 장로님 기도해주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기도해주고 가길 원하면 내 손으로 꼭 잡으세요. 그랬더니 꼭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두 번째 결혼했거든요. 두 번째 결혼한 사람도 어쨌든 인간의 방법으로 뵐 길을 다 돼가지고 장로를 만들어서 여자도 장로예요. 그분들 손잡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분 손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딱 마치고 뭐라고 했냐. 난 장로님이 먼저 다시 오라고 전화하지 않으면 안 와.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는 대신 그 여자 장로님한테 알려주고 갈 테니 나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올게요. 그러고서 그 여자 장로님한테 전화번호 주고받고 왔어요.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좋더라고. 그래서 왔어. 우리 아내가 막 그런 거 한다고 막 손을 누르고 막 잡아 당기고 그런 소리 말하라고. 지금 나 죽게 생겼는 환자한테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 담대해요. 그런 거 요리 신경 안 쓰거든. 탁 치고서 그냥 막 했어요. 다 알지만 그분들도. 그러면 얘기하니까 막 이 사람이 막 꼼짝 못하면 나중에는 막 고맙다고 막 고마워를 막 얼마나 여러 번 외친지 말도 못하게 외쳤어요. 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 장로님 징글징글하도록 저 재산도 많았으니까 부자였으니까 부자였지 장로를 그냥 징글징글하게 했지.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니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 장로는 다 왔다 갔겠지. 나 같은 얘기 한 사람 있었어? 반말 찌꺼리로 끄트머리 그랬어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해. 없었지? 그랬대. 내가 장로님은 화나고 분하고 했겠지만 내가 진짜 장로님한테는 필요한 사람이야. 알았어?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손을 콕 잡아. 고맙다고. 예? 여러분 이것이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예요. 뭐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라. 이건 교제 아니야. 말장난인지. 시간이 넘어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